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찬양해. 송축하라 내 영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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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과 정성 다해 찬양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찬양해. 송축하라 내 영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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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과 정성 다해 찬양.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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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과 정성 다해 찬양해.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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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과 정성 다해 찬양해.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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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과 정성 다해 찬양해.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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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과 정성 다 찬양해. 주보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종욕을 이기림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온 세상이 온통 꽃향기로 가득 채운 5월에 첫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께 나와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주님께 무릎 꿇기보다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계획하였고 판단했음을 고백합니다. 미련하고 연약한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 마음이 상하고 지쳐 있을 때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이블 선교교회가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이블 선교교회가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로 바른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그릇된 교회관을 버리고 성경에 기초한 바른 교회의 교회관을 가지고 성도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의 삶이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의 섬김과 낮아지는 겸손이 나타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정해진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성숙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큰 은혜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몸된 교회의 학생부에 귀한 영혼들을 사랑하사 주님을 잘 믿는 믿음의 청년들로 자라게 하시고 건강과 지혜 또한 주시옵소서. 장차 큰 기둥들이 되어 주님께서 친히 사용하시는 큰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과 미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서로를 향한 증오와 폭력, 학대, 사회 곳곳이 죄악으로 인해 병들고 신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들이 좋을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이 결국 심판을 받고 고통스러워했던 것처럼 대한민국과 미국이 심판대에서 서게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두 나라 가운데 세계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가운데 바이블 선교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바이블 선교회에 속한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각자 학업과 취업 준비, 직장 생활과 군 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바이블 선교교회에 속한 모든 청년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담대하게 미래를 개척해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종원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발견한 하나님의 교훈을 성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교제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드려지는 모든 순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 시간인데 제가 떡과 잔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속에 찾아오사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사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입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족박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사단의 모든 세력을 대적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죄와 더불어선 철저히 싸우게 하시고 입혀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고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품이 사랑이, 온유함이, 겸손함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심에 대한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이 마지막 때까지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사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50장) 3절 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드리네. 아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하사
줄인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목마른 심령을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생수의 강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목말랐고 많이 굶주려 있습니다. 주님의 그 부유하심을 내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옵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이 소망이 온전히 주 앞에서 그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늘 육체를 원하나 그러나 내 심령, 내 영혼 깊은 곳은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가 육체 안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성령이 주시는 가르침을 우리가 온전히 쫓을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지혜로 오늘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이제 열매를 통해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여 싸우니 더욱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형제의 그 티를 껴안을 수 있는 너그러운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형제의 아픔을 껴안을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를 서로 이제 그 짐을 나눔으로 더욱 가벼워지는 그래서 천국이 여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물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자녀들을 더욱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기에도 주께서 공급하여 주심으로 그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던 것처럼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다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옆분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너무 감사하고요. 참 많은 마음의 문이 열렸고 입도 열리고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유수들 또 우리 지도하는 우리 집사님 네 분 또 우리 담당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유수 찬양은 격주로 찬양 인도를 합니다. 또 우리가 또 비어있는 격주에도 앞으로 또 찬양 인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은 마더스 데이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남자분들은 잠깐 본당에서 남아서 우리 마더스 데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돌아온 토요일까지 한 주간 시카고를 방문하고요. 월요일 날에는 사은회를 비롯해서 졸업식이 토요일 날 있습니다. 특별히 졸업식이 이제 드라이브 스루로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 시간에 다시 오레곤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출타를 하게 되고요. 이 시기에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가 있는데 이 한 주간은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백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1차, 2차 다 맞으신 분도 있고 이제는 16세 이상 우리 학생들도 이미 1차를 맞은 학생들도 있고요. 또 이제 맞을 예정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남자분일수록 이 백신 접종을 기피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게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현재 미국은 이 집단 면역 상태에 속히 이르도록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제 이제 2차를 맞고 확실히 2차가 좀 세네요. 좀 약간 좀 몽롱합니다. 좀 붕 떠 있는 그런 느낌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힘이 나고 그래서 온 몸이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거기 5번에 보시면 우리 그 장로님께서 올려주신 거기에 전화를 하면 안 맞으신 분들은 전화하면 바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접수 번호를 알려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 함께 찾아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잘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중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랍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상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넘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위에 함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특히 3살 때부터 성경과 그리고 탈무드를 읽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탈무드를 읽을 때쯤 되면 꿀도 같이 줍니다. 그만큼 꿀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임을 어려서부터 교육을 합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과 탈무드라고 하는 이 창을 윈도우를 통해서 이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우리는 함께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누가복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윈도우를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나사렛에서 첫 설교와 성장하신 이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신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복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본문이 누가복음을 볼 수 있는 창, 바로 윈도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이 세계를 보는 것을 기독교적 관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라나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도 이런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계를 바라보는 것 너무 중요하고요. 비록 우리가 3살 때에 말씀과 탈무드를 우리가 부모로부터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성경과 그리고 오늘 신앙의 좋은 독서를 통해서 이 세계를 바라보는 창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가져야 할 창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 지역을 다니시고 회당에서는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라신 곳 나사렛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때처럼 회당에서 이제 들어가시고 일어서셨습니다. 그때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두루마리 하나를 건네줍니다. 그 받아든 두루마리는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는 책을 덮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다시 주면서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주목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이 이사야 61장 1절 2절이라는 이 말씀의 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전함의 방법은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함을, 그리고 억눌린 자에게는 다시 풀어주는 이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건 전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3번 반복하는 동사가 나옵니다. 18절 보게 되면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전파하시는 이 사명을 감당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4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역시 예수님의 사명은 전하는 일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43절에서는 다른 동네에 가서도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이사야 이 말씀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를 이 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파하고 전하고 전파하는 바로 이 전함을, 이 사역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오늘 응답됐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은 벅찼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자유함이 일어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1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크게 소리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순간 귀신 들린 사람을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그 몸에서 나옵니다. 일생 동안 마귀에게 포로 잡힌 이 가난한 사람을 마귀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또 이어서 베드로의 장모 중환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간구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육신의 병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마귀로부터는 영적인 해방이라고 하는 이 자유를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면서 순간순간 오는 여러 육체적 질병으로부터 늘 매여서 우리는 고통을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질병으로 억눌린 자를 이제 고쳐 주심으로 그 눌림에서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에서도 분명 하나님은 이 질병으로 눌린 우리와 우리 사회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마귀로부터 해방되고 육체적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이제까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고 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지배하듯이 하나님의 영이 보이지 않지만 오늘 우리들을 다스리심으로 생명과 그리고 자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라고 하는 이 창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복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심으로써 포로된 자는 자유케 하실 것이고, 눈먼 자는 다시 보게 하실 것이고, 억눌린 자들 다 풀어주실 것을 우리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예수님은 이 일을 오늘 하실 것을 누가복음은 말하고 있고요. 오늘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거기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거기엔 반드시 해방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전해야 거기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들린 대로 응해졌다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22절 말씀을 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인하여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이 성장하신 곳입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아버지 요셉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때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에게 이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많은 기적을 행했던 것처럼 오늘 고향에서도 많은 기적을 행해 줄 것을 고향 사람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는 그 어떠한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조금 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23절 그들에게 말하기를,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담을 의사와 관련되어져서 잘 아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건 의사가 누군가를 고치려 한다면 먼저 자신에게 있는 그 질병부터 고치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병은 못 고치면서 남의 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의사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 속담을 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행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는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가지 비유를 하는데, 하나는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얼마나 가뭄이 심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땅에 과부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과부들 중에 기름병에 기름이, 쌀통에 쌀이 떨어지지 않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은 저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라고 하는 지역의 과부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렇게 이방 지역으로 보내신 거예요. 또 하나, 엘리사 시대에 문둥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문둥 환자들은 고치지 아니하고 시리아, 우리말 성경에는 수리아로 나왔습니다. 아람 사람 나만 장군을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라 말함으로 그의 나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사람이, 엘리사 시대의 수리아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우리는 저 이방인들보다 못한 사람들이냐? 그래서 예수님을 끌어다가 낭떠러지로 가서 밀쳐 넘어뜨리려고 무리들이 애워싸 갑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해발 35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 동네가 있는 곳이고 곳곳에 낭떠러지가 있어요. 우리가 저 시돈 사람 혹은 시리아 사람보다 못한 존재냐? 여기에 화가 나서 예수님을 밀쳐버리려고 낭떠러지까지 끌고 갔는데 그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 예수님은 그 무리들 가운데로 당당하게 걸어서 내려가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왜 이방인보다 우리가 못하냐? 이것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은 화가 났지만 예수님에게서 하나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이들은 무산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그리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주시겠다고 말씀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통해서 신원해 주시겠다는 말씀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 날을 주시겠다고까지만 읽어버리시고 뭘 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보복해 주시는 이 날이 있다고 하는 이 이사야 61장 2절의 말씀을 읽지 않으시고 성경을 덮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현재 이방인들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는 거예요. 현재 로마로부터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포로된 생활을 하고 있고 억눌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반드시 보복해 주실 것을 읽어주기를 바랬는데 예수님은 읽지 않으시고 덮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은 뭐냐? 나는 구원의 메시지만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사명은 구원의 메시지만 전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나는 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누가복음의 모든 메시지는 다 구원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더라도 전파하고 전하고 또 전파하고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켜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래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셨지 하나님 보복의 날을 예수님은 선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나사렛 사람들은 지금 이사야 말씀을 그들은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럼 반드시 은혜의 해가 있는가 하면 보복의 날도 있는데 은혜의 해만 선포하니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 거예요. 거기에다가 나사렛 사람들은 이방인들보다 못하냐?
왜 우리 고향에서는 저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어떤 기적들도 보여주지 않느냐? 우리가 시돈 사람보다 시리아 사람보다 못하냐?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밀쳐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요, 구원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구원 사역이에요. 이 심판 사역은 누가 하시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그 창은요, 이 창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우리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곳입니다. 내 삶의 모든 여정도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그 응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담배를 너무너무 많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여보, 담배 좀 끊소. 근데 그게 쉽게 끊어져요? 잘 안 끊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날 신문을, 한국의 신문을 보잖아요. 신문이 왔는데 그 신문 광고에 담배를 많이 피면 폐암이 걸립니다, 이렇게 문구가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에게 그 신문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 광고를 보더니, 여보, 나에게 종이하고 펜을 하나 갖다 주소. 그래서 이 아내가, 야, 이제 금연 이렇게 쓰려는가 보다 생각하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 빈 종이에다가 뭐라고 쓴 줄 아십니까? 신문 사절. 이 사람은 다 자기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오늘 이 본문,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이걸 창으로 우리가 보면 보이잖아요. 이 말씀에 의해서 가장 대표적인 삶을 살았던 분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요, 사울이 던지는 돌을 맞아가면서도 사울을 비롯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그는 구약의 많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은 그 예수님께서 서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음을 증언하다가 신성모독죄라는 이름으로 끝내 운명합니다. 스데반도 심판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보복의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결코 예수님처럼 그 어떤 보복이나 심판의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구원의 메시지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고자 하신다면,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입에는 절대로 보복하겠다, 나는 절대로 그를 심판하겠다, 이런 말들은 내 입 밖에 내지 마시고, 여러분, 구원의 메시지, 바로 이것이 주님 가신 길을 함께 걷는 바로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막이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내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말씀과 또 신앙의 서적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세계를 바라보겠다고 하는 이 마음의 창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는 내 입을 통해서 절대로 심판, 보복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나는 구원의 메시지만 내 일평생 전하겠다고 하는 바로 이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구하고 세상으로 여덟까지 간다.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 또 우리가 일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내게 주신 감동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나보자며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배운 지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이 세상에 그 어떤 철학과 또 그 어떠한 명언과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의 창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시고 또 지혜의 이 창을 통해서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보복을 해주기를 바라고 또 심판해 줄 것을 기대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부분들은 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구원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 서로 협력하는 메시지, 용서의 메시지, 그리고 남을 세워주는 메시지 뿐만 아니라 이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이런 아버지며 메시지로 우리가 나보자 하나님 다시금 나보자며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보자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보자 다시 세워주심을 통해서 온전히 나보자 위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오늘 이제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그리고 억눌린 모든 우리를 다시금 풀어주시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여러분 끝까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나에게 이 자유함을, 이 해방을 다시 보게 함을, 이 구원의 이 감격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이제 선포되어진 것처럼 오늘 이루어짐을 위해서 오늘 이 귀에 너희 귀에 들린 대로 응하여졌느니라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응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그러고 성장도시의 나머지 이 시간도 나머지 앞에 나보자 위해서 간구를 주님 여호와여 나보자 위해서 노래 하나님의 나보자 위해서 노래 너무나도 나보자 위해서 노래 여호와여 나보자 위해서 너무나도 나보자 위해서 걸어내줘 여호와여 나보자 위로 말하시오 마음에 상처가 있어 하나님의 나보자 위해서 너로 나보자 위해서 말해 여호와여 나보 영적으로 나보자 위해서 놀려있고 육적으로 나보자 위해서 놀려있어 사단의 나보자 위해서 놀려있고 하나님의 나보자 온갖 나보자 위해서 도는 것들이 여호와여 나보자 위해서 원신 차이가 역시 이 시간 너희 앞에 나왔어. 그래 여호와여 나보자 이 시간 어제 우리의 복음이 되시는 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시간 아버지 해방의 기쁨을 여호와여 나보자 위해서 누림받게 하여 주옵소서. 전에 자유함을 입혀주시옵소서.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더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세력들을 더 떠나갈지어다. 나선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우리 마음에서 내 영에서 내 삶에서 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육신적으로 나보다 몇을 괴롭히는 모든 이의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억눌림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두워져 있는 우리의 영혼을 이 시간 나보다 몇을 밝혀주시고 다시금 이제 나보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권위가 회복되게 하시고 권능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영적인 지위들을 주께서 다시금 부유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오셨사오니 오늘 우리에 통하여 이 구원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우리 삶의 능력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회복되게 하시고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에 기도를 씹는 이가 있습니까? 그 한 달이 1년을 대비하는 그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달을 주님 새벽에 씹는 이가 있습니까? 정말 10년을 미래를 대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눌림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주님 오셨사오니 오늘 우리 가난한 이들 위해 우리 주님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내가 너를 자유케 하노라. 내가 너를 온전케 하노라. 오늘 이 주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귀에 들린 그대로 응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우리 사람 모든 권속들 위해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해방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이 시간 모든 우리의 자녀들의 일거수일투족 위에 또한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